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 나의 소망은 주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보에는 8절까지 있는데요,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찬양에서도 앞서 드렸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민족, 그 민족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또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살기를 소망하실 텐데, 우리가 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더 분발하고 더 기도하고 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3.1절을 또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적인 이 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에서 수없이 많이 보았고요. 또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한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39편의 이 시편도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윗 왕은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첫 시를 시작하는 시편의 모든 부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또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심지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며 목숨이 위협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였죠. 그 경배와 찬양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고난과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고요. 또 그의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선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삶의 자세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되어져 있는 다윗 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제목은요, 그 위에 보시면 첫 1절 부분 윗부분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그 부분이 있죠. 여두둔 형식이 무엇일까? 얼핏 보면 한 음악의 형태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여두둔은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찬양하라, 칭찬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세웠습니다. 레위 지파의 므라리 자손 중에 찬양대로 또 악기를 연주할 봉사자로 다윗 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특별히 아삽 시편의 73편부터 83편까지 그리고 시편 50편을 기록했던 아삽의 시, 요즘 새벽을 통해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삽과 그리고 헤만과 함께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봉사자로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되죠. 이 여두둔의 찬양은 오늘 39편 그리고 62편, 77편 그렇게 세 시편이 있습니다. 결국 이 여두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두둔이 연주하도록 지은 노랫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39편의 시편 말씀은 개인적인 아픔과 참회 그리고 삶의 무상함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에서 계속해서 고난이 역경이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눈물 짓고 살고 있지만, 자기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고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남아있는 생애 동안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어지며, 또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록했던 시입니다. 먼저 시의 첫 부분을 보면 다윗은 마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통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의 첫 마디는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자기의 길과 입을 지키겠다고 하는 굳센 의지로 시작하죠.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 입에 재갈을 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호한 침묵 그리고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내 앞에 여전히 악인들이 판을 치고 지금 나의 목숨을 위협하며 공격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내 행위가 또 나의 이 혀가 여호와 앞에 결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이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나 오늘이나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에 아삽 역시도 이러한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악인의 형통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아삽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자막에 나올 텐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그들을 질투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고 고백했지만 악인의 형통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은 악인의 형통이, 그 자신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결국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고 나서야 악인들의 형통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깨닫게 되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전에는 사람의 시야로 악인들을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악인들을 보았을 때 그 형통함, 그 모든 자신이 불평했던 것들이 회개되며 또 이해가 갔던 거예요. 17절부터 19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17절을 중심으로 앞에 아삽의 마음과 뒷부분의 마음은 전혀 상반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이전에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서야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보여지게 되었고, 결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아삽은 고백하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합니다. 21절, 23절까지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는 고백해요. 자신의 양심에 찔렸대요.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웠고 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지금 양심이 찔려서 내가 정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라고 회개하죠. 심지어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짐승 같은 자기였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악인은 누가 악인일까요? 악인과 의인을 결론짓는 경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따라 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온전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거부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매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는 악인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인데 이웃이 보일까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일까요? 나만 알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또 어떤 약속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악인은, 성경에서 전제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이 결국 자기가 놀랄 정도로 그 악인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 마음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 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상처도 받고요, 또 어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한 주간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내 가족도 내 친구도 그 누구도 나의 그 상처, 아픔을 감싸줄 수 없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그가 최고의 의인이다, 저는 온전한 사람이고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사탄에 의해 또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했을 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새 친구가 왔을 때 3번에 걸쳐서 긴 토론을 하지만 결국은 너의 죄 때문이야, 내가 지금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 너의 재산을 다 잃은 것, 내 자녀를 모두 잃은 것, 그리고 내 육신적인 고통이 너에게 임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고 너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인과 응보의 결과인 것이야 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하죠. 욥은 끊임없이 변호합니다.
그 긴 내용 가운데 결국은 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또 위로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긴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행복한 순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어떤 누구도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만 보고 낙담하며 상황이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는 있지 않았을까? 고난의 순간이든 행복의 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황이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체가 지혜십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주님과 꼭 붙어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고난을 지나가게도 하시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성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우리 주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하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나무를 통해서 줄기에 공급하여 푸르게 잎사귀를 맺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마른 나무가 되어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론을 맺게 되죠. 꼭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와 붙어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또 더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언어나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는 친구들의 수많은 변론과 친구들과의 변론, 자신의 한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그 마지막 절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욥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이전의 행동을 나는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라고 회개했던 아삽과 같이 욥 역시도 이전에는 듣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내가 맞이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거쳐온 지금 현재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진정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이전에 내가 먹었던 마음과 그 이전에 내가 태어난 것까지라도 원망했던 그러한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악인과 의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부정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입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기록해요. 내가 내 행위 말하는 것을 내가 조심하겠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입을 꼭 다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입을 꼭 다물겠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보는 것 이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겠다는 이야기겠죠. 혹시나 악한 말이 나올까 하여 입을 꼭 다물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혜로운 말, 좋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다 이루어져 가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윗의 이런 굳센 침묵의 의지는 2절에도 이어지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침묵하려고 하니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기록해요. 때로는 선한 것도 악이 될 수 있음을 자신이 알기에 내가 침묵으로 말하지 않고 선한 그 어떤 것에도 침묵을 내가 유지하겠다, 그러하려니 내 속이 정말 들끓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참으려고 하니 내 속에서 조용하게 읊조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불이 붙는다. 오늘 이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고백인데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내가 이제 그 악인들 앞에서 다물고 있던 입을, 읊조리고 있던 입을 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내 심정이 벅차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 악인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악인들 앞에서 잠잠했던 그 입술이 지금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될 텐데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은 지금 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는 모릅니다. 나의 날을 내가 생각해 보니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 보면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출산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또 사진을 통해서 또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옛 생각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태어날 때 시기가 거의 굉장히 오래된 시기인데 엊그제 아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엊그제 태어난 우리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때가 엊그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덧 둘째 아이는요 대학교를 졸업을 이제 몇 주 전에 했고요. 또 큰 아이는 혼인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마치 한 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죠. 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또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인생이란 참으로 짧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멋져 보이고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6절에서 기록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첫 번째는 그림자같이 다니고 라고 기록해요. 열심히 여기저기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다 그림자같이 실체는 없이 어떤 면에서는 무의미한 열심으로 다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다윗이 표현하기를 헛된 일로 소란하며 라고 기록하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바쁜가요? 분주하고 소란하게 매우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 속에도 역시 헛된 일들이 많이 있다고 다윗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표현한 부분은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쌓아보지만 이 재물을 누가 쓸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장례를 갈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서 초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초막은 유목민의 일종의 또 텐트 역할을 하죠. 나뭇가지를 엮고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서 이제 사막의 환경에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라라고 하는 초막 절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생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큰 그림의 역사 속에는 몇천 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길어야 100년, 길어야 80년, 사람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길어야 100년 잡아도 하나님의 큰 역사, 인간 사회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점 하나 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가 결국 갈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시죠. 한 줌 흙에서 났으니 너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큰 집을 사려고, 집을 더 넓혀가려고, 땅을 사려고, 좋은 것을 모으려고 아둥바둥 생활하지만 결국 그런 큰 그림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초막에서 살고 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둥바둥하고 살아요. 하나 양보하지도 않고 또 내 것을 챙기려고, 모으려고 결국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너무나 살기에 바빠서 정말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펼쳐나가실 그 일들을 보면서 초막절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서 최고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많은 땅을 정복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모았고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죠. 5절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바람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앞에 자막에 나올 텐데 우리 한번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또 우리도 동일하게 한번 주님 앞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내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악인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를 행하실 까닭입니다.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야기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래요. 육신적인 건강 물론 의미하겠지만 나의 건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지금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은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고 성소 안에 들어오시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관계의 끈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시는 분들은요, 더 굳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하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변함없는
우리의 가치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러기에 진정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깨달음이 또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분주하게 또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림자와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결국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결론 지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 둠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한 1, 2분 동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